우리의 삶의 마음의 가장 중심은 오직 주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담임 목사님 닮아서 저도 이제 족구를 좀 좋아합니다. 족구를 이제 좀 즐겨 하는데 요즘은 또 제가 처음 족구를 시작할 때와 다르게 이 족구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또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10년, 15년 전과 족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선수들 지금은 뭐 동호회 좀 한다는 사람들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족구의 이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이제 족구를 좀 좋아해서 이제 그 모임이 있고 또 이제 족구 모임에서 이제 운동을 하면은 요즘은 또 수비수들도 많이 갈고 닦으셔서 득점 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수비수들을 속이고 내가 득점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기술을 제가 연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운동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그 기술을 가지고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득점을 하고 또 이기고 아마 족구 하시는 분,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이 잘 되면은 하루가 잠자리 들기 전까지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는 또 아시겠죠? 제가 기술을 갈고 닦아서 큰 승리를 맛봤고 너무나 또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이제 다음 경기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다음 또 경기 때 가서 이제 그 기분, 그 느낌 그대로 가서 경기를 했죠. 이미 시작부터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서 이제 경기를 뛰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그 감각, 그 느낌 다 사라져 버리고 모든 득점이 안 되고 실수하고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역시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무수한 반복. 역시 족구는 가장 성경적인 운동이구나.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깨달았었습니다. 사람은 역시 잘 될 때 교만해서는 안 되구나. 이런 교훈을 제가 이 운동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왕이 우리에게 참 친숙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에 이전의 상황과 또 배경을 또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을 보면은 자, 그 화면이 있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이제 자신이 통치하는 그 영향력 그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왕이 직접 찬양하며 높이는 그 문구를 이제 선포하는 것. 그런데 이 조서가 이 직전에도 등장을 합니다. 3장 29절을 보면은 3장 29절을 보면은 이제 또 왕이 조서를 내렸었고 이제 이때 연관된 상황은 뭐였냐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이처럼 하나님을 높였던 또 조서를 이제 저녁에 선포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3장 가장 마지막 직전에 이런 조서 그리고 4장 1절에 또 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같은 것으로 혼동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조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조서를 왕이 이 저녁에 선포를 한 거예요. 이전에는 메드락 세 친구를 통해서 또 그때 목격한 하나님을 높이는 조서의 내용, 또 오늘 본문의 4장 1절의 이 조서의 내용은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상황,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회상이 나올 건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높이는 조서, 그것이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이제 바벨론과 자신이 통치하는 전역에 이 조서를 발송한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과 연결된 꿈,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한 차례 꿈과 관련된 한 사건이 있었죠. 이 장을 보면은 당시의 왕이 금신상에 대한 꿈을 꾸고 크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당시 박수, 술객, 이런 무당들, 점성술사들, 이런 술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맞히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해석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어서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고 해석을 했던 그 꿈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꿈이 등장합니다. 왕이 한 가지 꿈을 꿨는데 그 꿈도 마찬가지로 참 범상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와는 다르게 그 술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엇인지 해석해라. 첫 번째와는 다르게 꿈 내용을 말해주고, 그리고 이 꿈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술사들이 아무도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해석을 못했다, 이 사실이 오히려 그 당시 술객들이 참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역설적이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 당시 술객들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짓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해석했다? 그러면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들이 솔직하게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 능력 있던 그런 술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오히려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그 당시 그런 박수, 점성술사, 이런 술객들이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역설적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의 내용을 또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하늘까지 닿아 있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는 그 크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잎사귀와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 나무에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거하고 또 먹을 것을 그 나무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와서 나무를 베어 없애고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어 새와 노줄로 동여 놓아 들풀 가운데에서 짐승의 마음으로 7대를 지낼 것이다. 제가 약간 요약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 거룩한 자가 와서 그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왕이 번민에 빠질 때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 꿈의 뜻은 왕 당신은 짐승처럼 미쳐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들에서 7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지금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꿈 해몽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왕에게 벌어질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4장 2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사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무 예고도 없이 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이 꿈을 통해서, 범상치 않은 이 꿈을 통해서 왕이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알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꿈을 꾼 지 1년 뒤에, 12달 뒤에 그 꿈의 내용이 그대로 왕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배경,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은 12달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지금 왕이 바벨론의 왕궁 지붕입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왕궁의 지붕은 가장 높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왕이 혼자 거닐면서 이 바벨론이란 제국, 이 나라, 이 화려한 건축물들,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바벨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찬란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정확히는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왕은 아마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정점에 섰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애굽, 또 이스라엘, 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제패해버립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됩니다. 그곳의 왕, 이 모든 것을 다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완성한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죠. 이 왕궁을 혼자서 천천히 여유를 갖고 거닐면서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이 화려한 건물들을 보면서, 이 눈에 보이는 건물들이 어떤 건물입니까? 이 바벨론 성, 우선은 이 전체 이 도시, 제국의 이 도시, 바벨론 성은 그 당시 거대한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그렇게 성벽이 둘러쳐져 있고 그 안으로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관통하는 유브라디스 강, 강줄기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강줄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강줄기를 중심으로 이제 마을이 형성되고 이제 발전이 되는데, 이 성 안에 이 유브라데스 강이, 그 강줄기가 흐르고 있다.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죠. 이 바벨론 성,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 안에는 총 10개의 입구와 10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문은 각각의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본따서 그 이름을 넣었는데, 입구, 출입을 할 수 있는 문이 10개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당시 이 성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세워진 성벽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로 그 성벽은 철옹성 같은 거였는데, 이 훗날은 아무리 심각한 그런 파괴적인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이 성벽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지켜줄 만한 것이었어요. 훗날에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점령을 당하죠. 그때도 이 전투를 통해서 전쟁, 이 함락이 된 것이 아니라 수로를 통해서, 내통자와 수로를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점령이 되는 방식이었지, 이 성벽은 그 당시의 전술 무기로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아주 두터운 것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 이 공중정원은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테라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층이 높이가 25m 정도 되고 그 층마다 아름다운 꽃과 식물들이 가득가득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층이요? 5개, 5개의 층. 테라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높은 곳은 몇 미터가 될까요? 125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중정원이 왜 지금도 7대 불가사의냐면은, 바벨론은 절대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서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사막형 기후입니다. 그런데 125m 겹겹이 쌓아놓고 그 위에 덩굴 식물, 나무, 이런 꽃, 이런 식물들을 키웠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공중정원에서 이처럼 다양한 식물들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더 대단합니다. 관계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성 안에 이 성을 관통하는 물줄기가 있다고 했죠. 유브라데스 강. 그 강물을, 그 줄기를 끌어와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 물줄기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밑으로 물을 계속해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물을 계속해서 뿌려줘요. 분사시켜줘요. 125m. 그런데 쉽게 계산해서 125m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지금 시대는 충분히 공을 들이고 또 재정을 투입하면은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고대 근동의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설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중정원이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공중정원에 이 말도 안 되는 물을 펌프식으로 뿜어 올려서 이 100m가 넘는 곳까지 끌어올려서 이 식물에 물을 준다? 이거의 설립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천천히 이런 건축물들을 하나씩 보고 또 지난날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나온 업적들, 내가 세운 공들, 그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건축물과 이 위협들이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진 채 이런 말을 내뱉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31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고 왕이 어떻게 어떤 처지에 될 것인지 설명해줬던 꿈의 내용대로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왕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 비극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왕에게 있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지나온 업적, 물론 자신의 큰 공이죠. 그리고 이 위대한 건축물들, 이것의 회상에 빠져서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세웠다, 이런 맥락의 독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독백이 끝나기도 전에 1년 전에 경고받았던 그 끔찍한 내용이 이 왕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스스로 잘난 체하며 뽐내는 건방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태도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 태도의 부분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적인 것입니다. 교만이 왜 치명적인 거냐면은 이 내면의 내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단이 이전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보좌를 높이려는 시도를 했을 때 교만이 최초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해요. 그리고 아주 은밀하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쉽게 말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부유함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교만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는 마음, 이것 또한 교만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엇을 갈망하는, 플러스를 얻고 싶은 마음, 이것도 교만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적인 마음,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낙심, 절망, 이것도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것이 교만인지 아십니까? 그 둘 다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거든요. 그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지역장, 구역장, 부구역장, 또 총출석,
금요 집회로, 성령 집회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또 지역장님, 부역장님들,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지역장님, 저도 같이 합니다. 같이 대신방과 또 이런 신방 다니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저도 참 항상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전반기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또 감사하게도 잘 섬겨주셨는데, 남은 하반기도 정말로 사명으로 붙들고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연말이 됐을 때 이제 담당 교육자를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돼서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제 고민해봤는데, 또 기도해봤는데 저는 자격이 안 돼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연말이 돼서 저는 이게 천직인 것 같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교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와서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이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왜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나를 평가합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욕심내서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역장님,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담임 목사님 한 명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지역장, 구역장, 부구역장, 이 리더십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이 자리를 너무 오래 해서 양보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 2,000명, 3,000명 이제 부흥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흥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반드시 믿어요. 못해도 3,000이에요. 2, 3,000.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부흥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안 내려놓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잘 지키시고 또 다른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권면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지역장,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올 연말에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느부갓네살은 이처럼 교만의 마음을 품는 순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금 4장, 그 앞서 3장에서도 조서를 꾸릴 정도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누구보다,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잊은 채 자신이 이 위대한 업적,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그 영광에 스스로 심취하는 그 순간, 1년 전에 그 경고가 현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 제국의 역대 최고라고 불리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정신줄을 놓고 마치 자신이 짐승처럼 여기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고 들판을 떠돌며 거친 평야에서 이슬을 맞고 7대, 즉 7년을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요. 한두 해도 아니고 7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7대, 그 7년의 기한이 찬 뒤에야 왕은 다시 총기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그 마음을 찾게 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금 온전한 정신, 온전한 마음으로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가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습 그 자체로 감사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이처럼 정한 기한이 찾아 느부갓네살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제정신을 찾게 되고 또 그 영광과 위엄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의 신하들이 다시 왕을 모셔가고 또 이제 오늘의 이 상황이 이제 모든 것을 독백하고 회상하면서 이 조서를 꾸리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제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전국에 전역에 알리는 것,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정신 차리자마자 한 행동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세상의 왕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 왕이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제는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위대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왕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한 이 위대한 왕의 고백을 우리가 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느부갓네살 왕이 빠졌던 교만, 그 교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광범위하고 은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흔히 어떤 왕 아니면 그의 버금가는 이 사회적으로도 한 자리 하는, 어느 정도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만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이라는 문제는 모든 인간이라면 다 안고 있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치명적인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에 대해서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37절을 보면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인간 중에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왕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자, 하나님 없이 괜찮다라고 여기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짐승 같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다시 느부갓네살을 높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 또한 하나님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높이심의 은혜가,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두 구절을 이 시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성경 두 구절을 읽었죠. 앞서 읽었던 예배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쩌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들판에서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처럼 알면 알수록 소망이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 어떻게 보면 왕이 7년 동안 고통받던 이 모습이 저의 진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 밑바닥에 가장 비참한 그런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셨습니까?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으신 하늘의 보좌, 그 보좌 옆에 있을 수 있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로 삼아주신 것이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밑바닥에서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말도 안 되는 신분 상승,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감히 피할 데 없는 이미 가장 높은 곳에 그 시민권을 체득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천국에서 봤을 때 아무 부러울 것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해서 무엇합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이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천국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